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늘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성경적인 해석이나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신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영광이자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보라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는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정말로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지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를요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교훈에 있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첫째는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께 사랑의 응답으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도 사랑받는 자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은 말씀하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현재의 특권이자 미래의 영광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게 되면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의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이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실수나 유혹에 의한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에서 죄를 짓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늘 지속적이고 늘 의도적이고 죄의 행위가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또한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와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5절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속 사역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짓지 아니하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꼭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이중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요, 마귀에 속한 자는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여러분, 마귀들은요, 우리를요, 유혹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늘 반복적인 실수에 넘어지게 하려고 늘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늘 뻗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기를 이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아벨의 의로움을요,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사랑의 반대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분함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 안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늘 유혹하죠. 이거 해도 돼? 이거 또 해도 돼? 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